고린도후서 11장을 다루면서 바울이 육신을 따라 자랑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할례 받은 아브라함 후손이고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무지하게 받은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자랑들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근데 그 말 때문에 너희가 나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높인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냐 라는 것을 말하려 했던 것이죠.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사람들의 출신이나 학벌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혹은 나와서 지나치게 자기를 자랑하거나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현혹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자기의 자랑을 통해서 이제 말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1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랑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자랑할 때는 내가 또 부득불 자랑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하지만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 어떤 한 사람이 14년 전에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 즉 세 번째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거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또 다른 한 사람은 삼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다른 면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찌 생각하면 상당히 고도로 자기를 전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인상을 받을 정도로 계속 바울이 자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자랑 가운데서 이제 본인이 경험했던 그 어떤 체험에 관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셋째 하늘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그가 무엇을 체험했는지,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말을 들었는지 거기에 관해서는 일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조금 더 해줄 만도 한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좀 어리석을지라도 나는 참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건 아닐지도 모른다. 즉 속이거나 과장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만두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 외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렵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간증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누구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신비한 체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천국에 갔다 왔다는 간증이나 혹은 지옥에 갔다 왔다는 간증을 듣거나 혹은 회심에 있어서 어떤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간증을 듣거나 그런 간증을 들으면 왜 나에게는 그런 체험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엄청난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산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천국 갔다 오고도 그렇게 못 살면 그게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면 확신이 필요한데 그와 같은 확신이 체험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면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가 믿는 바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할 만한 충분한 체험을 했다. 그래서 은혜를 그만큼 경험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불확실성, 즉 내가 믿고 있기는 하지만 그 믿는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확실하게 알 만큼의 체험이나 깨달음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체험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체험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태만함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2장 이 앞부분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내가 이런 체험을 했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봐 사실 이런 체험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자기의 육체의 가시에 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서, 즉 내가 육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약함에 관해서 자랑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때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육체의 고난조차도 곧 나의 약함을 자랑해서 그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 육체의 약함에 대한 자랑조차도 때로는 자기의 어떤 힘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런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무슨 병이었는지 한 30가지 정도로 추측하던데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를 몹시 괴롭히고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복음 사역에 지장이 되었던 그런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 주셨습니까? 안 고쳐 주셨습니까? 저는 고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 장애가 되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3번을 기도하고 난 끝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바울이 듣죠. 이런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 병을 고쳐달라고 또 기도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에게 그 병은 더 이상 병이 아닌 것이죠. 그를 괴롭히고 그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병이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두셨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임을 그가 깨달았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깨달았을 때, 이제 그 병은 그를 괴롭히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의 몸에 두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사도 바울의 병은 나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고 엄청난 체험도 한 사람이지만,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라고 하는데,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은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날 때 그 그리스도의 강함을 의지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가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했던 그러한 체험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은혜가 임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그렇게 내가 육체의 약함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의 그 죄인 되었을 때를 강조함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냄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할까 봐 그게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사람들이 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간증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간증이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고 할 때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말할 때, 그때 이러한 간증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제가 40일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8일째 되는 날 저를 천국에 데려가셔서 천국에서 기가 막힌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에게 임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38일이나 기도했으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보여주실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공적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그 어떤 행위를 드러내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증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는 무엇인가 하면 그걸 공식화시키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도 은혜 받고 싶습니까? 당신도 복 받고 싶습니까? 당신도 내가 경험한 거 경험하고 싶으시죠? 당신도 천국 가보고 싶고 당신도 그렇게 천국에 가보고 싶은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나처럼 큰 은혜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간증을 하면서도 그렇고 간증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기보다는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 간증에 위축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위축되는, 저분은 저런 은혜를 체험했는데 나는 왜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면 때로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자랑이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일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세 번째 천국에 갔다 왔다면 이거는 굉장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삼승천에 올라가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본 것뿐만 아니라 그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그가 14년 전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처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정확하게 언제 이것을 경험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 말고는 뭘 보았고 뭘 들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도 안 할 거면서 왜 바울은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 어떻게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들을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증은 참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증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간증의 그 과장이 심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과장이라는 것은 없는 이야기, 아닌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말해서 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이죠. 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나치게 극적으로 만드는 경우죠. 너무 극적으로 각색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정말 굉장한 것을 체험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 실제로 일어난 그 사건의 주변 상황을 생각하면 그 사실은 맞는 사실이지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들이나 아니면 그 배경들을 다 제외시켜버리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극적이게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놀랍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 또 목사로서 어떻게 부름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간증을 하면서 사실은 그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다른 고민들이나 그것을 또 다른 이야기들은 다 빼버리고 그것을 지나치게 이제 극적으로 각색하게 되면 그 간증이 과장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간증이 주는 효과가 많음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본인이 받은 은혜들로 그 임팩트를 줄까 하는 것에 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 체험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체험에 대해서 더 사모하게 만들까라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이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간증을 훈련시키는 간증사 훈련원도 있었습니다. 조금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불려다가 훈련시켜서 어떻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극적으로 각색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까 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이건 정말 위험하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왜 생겼을까?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마음속에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을 한없이 위축되게 만들고, 또한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여서 정말로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체험을 갈망하게 만들면 그 간증은 건강한 간증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받은 은혜를 공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하거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어떤 결과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간증을 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경우들의 지나친 보편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틀렸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먼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간증하고 무슨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꼭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든지 부인하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 누가 천국에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물론 저는 그것은 계시적인 차원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저건 다 틀렸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겠지만, 정말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그런 것들을
자꾸 보편화시키려고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본인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 본인의 체험, 자신의 체험은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받은 특별한 은혜를 드러내고자 할 때도 오늘 바울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받은 그 특별한 계시에 관하여서, 그리고 특별한 체험에 대하여서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고 말하고 14년 동안에 한 번도 말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그가 말하면서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 같다, 이건 내가 아니었다 하는 표현들을 그가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경험한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우는 것이라면 그건 내가 하지 않겠다, 이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사역과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사역을 통해서, 또 내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말고 나를 드러내는 일은 일체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결심과, 그리고 그의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은근이라도, 또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 일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우리가 바울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얼마나 가능할까 하는 것을 떠나서, 이건 정말 힘든 일이고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결단이 바로 우리가 지울 수 없고 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겠다는 그 경계선, 그 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자랑하겠다 하는 그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은근히 자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고,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아주 교묘하고 은근하게 저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번 그런 충동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던 어리석은 경우들도 있는데, 하지만 이 모든 경우에 우리가 붙들고 싸워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은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오직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존귀케 하는 그 일만을 하겠다.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도 나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겠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나 스스로와 나 자신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지 않고 내가 대접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한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못 견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근데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교회의 풍토가 되어버린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우리의 악함이다, 약함이다 라면, 약함이니까 그 약함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약함이고 또 악함이라면 우리는 이것과 굉장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또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우리가 열망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을 쳐도 정말 힘든 판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는 그것을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체념하고 포기해 버린 채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우리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내가 무시당했다는 것,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 내 체험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
아니 어느 때는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조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나의 영역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우리에게 더 많지 않은지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기도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살펴서 다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그냥 포장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고상하고 경건하고 내가 정말로 헌신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정말 그런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짐해야 되지 않을까, 또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우리를 차별시켜서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하고, 우리가 정말로 드러내야 하는 것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은혜, 그 복음을 드러내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고 또 주님의 은혜, 그 복음을 드러내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하고, 또한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